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음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서기관이 나와 예수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들 혹은 많은 목회자들 강단에서 많이 증거되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가르침들 가운데 이러한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에 증거되는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과 상당히 다른 내용들로 강조되어져 왔습니다. 어떤 것이 강조되어져 왔느냐 그러면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소위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을 따르는 것은 관심이 없는 많은 믿는 사람들. 내 욕망, 내 뜻,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천국 티켓을 받고 또한 인생 속에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기독교, 그러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가운데 가르쳐지는 많은 설교들이 있어 왔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주님이 있고 최소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통해서는 진실로 명확하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킹 오브 킹스가 만들어졌는데 그 예수님 영화의 핵심 스토리 라인을 구성하는 것이 주님이 행하신 기적들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조금 드렸지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 가운데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기적들 가운데 증거되는 주님, 그 기적들, 이적들,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시는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떠한 가르침을 하시면서 그 기적, 이적, 주님 권능 행하시는 것이 나와 있는가? 거기에서 이적, 기적, 치유, 축사만 남겨놓고 주님이 진짜 하신 말씀은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 되면 사람들이 듣기에 즐거운 그러한 예수님 영화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저는 그 영화를 전체 보지 않아서 그 영화에 대한 자세한 가타부타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경향성처럼 많은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그런 주님이 제시되어져 왔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오늘 본문 18절부터 22절까지의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상당히 알 수가 있기도 합니다. 18절에 예수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음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무리가 주님을 애워싸면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건 뭡니까? 제자들과 배 타고 가버리시는 겁니다.
무리가 에워싸면 더 환대해주고 환영해주고 너희들이 원할 때까지 내가 함께 있어주고 너희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권면하고 상담을 다 받아주고 부부 상담 필요하냐, 자녀 교육 상담 필요하냐, 고부간의 갈등이 있냐, 어떠한 어려움이 있냐, 삶 속에 돈 문제, 빚 문제, 뭐 무슨 문제. 무리가 에워싸서 주님 주변에 모여 있는데 주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님하고 진실로 사복음서를 통하여 증거하시는 주님하고는 많은 경우에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상당한 괴리가 있어요. 왜?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아버지의 영이신 또한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조차 행하셨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행하셨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행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돌이켜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는 사명을 주님이 그대로 또한 행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 외에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어떨 때는 말씀을 잘 알아들으려고 비유로 말씀하실 때가 있었고 그러나 훨씬 더 많은 경우는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러면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서서 살아간다 그럴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선포됐는데 내가 그걸 들어도 모르겠어요.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주파수가 틀리고 어그러져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엎드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다른 길, 다른 방향에 있기 때문에 많은 군중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받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는 가운데 죄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들을 너희들이 있는 그대로 살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다 받아줄게, 끌어안아줄게, 환영해줄게, 사랑해줄게, 돌봐줄게, 구원해줄게.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사실이죠. 죄인들은 그 죄의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말씀을 계속하여 증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명확하게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18절로 가십시다.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무리가 주님을 애워싸니까 주님이 피곤하셔가지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육을 따라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 애워싸는 무리들을 그대로 섬겨주고 언제까지나 돌봐주고 너희들의 필요가 채워질 때까지 내가 밤새워서라도 너희와 함께하고 교제하고 너희들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나아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아버지께 다이렉트로 기도해 줄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너희들의 소원, 너희들의 간구, 너희들의 눈물, 너희들의 서러움 내가 기도해 줄게. 저는 몇 번 구흥사 목사님들 가운데서 돈 받고 자신은 소위 영험한 중보기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기도 한번 받아봐. 내 기도 한번 1년짜리 티켓 끊어서 받아봐. 그러면은 문제 해결되지 않는 가정이 없는 거야. 선착순 50명 받을게. 선착순 100명만 오래 받아. 기적이 나타난 내 기도 좀 받아봐. 그러는 부흥 강사들 가운데 꽤 유명한 사람들을 압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그랬으면 덜 유명한 사람들은 저는 훨씬 더 많이 그랬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파리 중보기도 장사를 하면 교인들은 너무 좋아하죠. 우리 주님은 그런 거 하시면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주님은 아버지 아들이시잖아요. 그러한 중보기도 그런 장사 주님이 안 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정욕, 욕망을 따라서 주님은 기도해 주는 것을 전혀 원하시지 않고 행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당신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야, 그 정도 되면 너 A급 신앙이다. 나를 따라오겠다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오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주님은 칭찬해 줘야 돼. 야, 나를 믿기만 해도 되는데 너는 나를 따라오겠다고? 물론 성경에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닙니다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님은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인데 주님을 따르기까지 하겠다고? 그러면 A급 신자지, A급.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실 걸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서기관, 당신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와, 그래.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축복한다. 너 신앙 칭찬한다. 너 복 좀 받아라.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이냐. 그런 주님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성경보다는 아마 이런 사건들 가운데 그래도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야 그 다음에 주님이 뭘 말씀하신지는 어느 정도 아시겠죠. 나 이런 앞의 상황에서 이제 주님 말씀을 보기 전에 내가 생각하는 주님은 어떤 응답, 어떤 대답을 하실까? 그것하고 주님 말씀하신 것하고 비추어 보면, 야,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살아왔는데, 야, 거리가 좀 자꾸 못 맞히네. 자꾸 틀리네. 오답이네. 오답. 주님께서는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대한민국이나 미국 서구 사회에는 기복주의가 얼마나 오랫동안 전해져 왔습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것이 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것이에요. 주님 것.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시잖아. 주님 따라가면 성공을 얻고, 주님 따라가면 행복을 얻고, 재산을 얻고, 부귀영화?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상당한 인생의 성공이나 재산이나 이런 걸 일구고, 더군다나 가정의 행복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부부간에 너무 사랑스러워, 자녀들은 너무 잘 돼, 하나님의 사람이 돼, 하나님이 쓰셔, 항상 건강해, 하나님이 돌봐줘. 그 정도는 기본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주님께서는 야,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는데 너가 나를 따라와 봐야 유리 걸식하는 삶 같은 걸 살 뿐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실상은 이 서기관에게 주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나 따라온다고 따라와 봐야 머리 둘 곳이 없는 삶. 때로는 게세마 동산에서 잠자고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셔서 잡혀가시던 밤에 제자들이 단벌로 살아가니까 옷을 빨아가지고 널어놓고 이제 겉옷 같은 걸로 싹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안에는 다 벗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널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그러니까 군병들과 주님 잡으러 온 사람들 왔다가 제자들의 둘러싼 걸 잡고 제자들이 잡혀가지 않으려니까 그냥 벗어버리니까 나체가 돼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주님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살았던 건데, 이 한 서기관은 자기가 기대하는 주님, 자기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있다면 주님을 따르면, 야, 얼마나 좋은 걸 내가 너에게 줄 줄 아느냐. 이 세상에서 화려한 것, 멋진 것, 귀한 것, 복된 걸 그득하게 주고, 당연히 천국에서는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내게 입혀주겠다. 그러실 줄 알았는데 여우도 꿀이 있다.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거처가, 처소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짐승이 가지는 집, 그런 것이 주님께는 없다 그 말. 너가 나 따라와 봐야 나는 이 삶을 걸어가고 이 길을 걸어가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러한 길을 걸어갈 텐데 너는 어떻게 나를 과연 따른다고 하는 것이 진심이냐. 나를 따라와서 너가 얻고자 하는 건 뭐냐 하는 걸 밝히시는 거죠. 뱃속을 낱낱이 파헤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맞춰주셔가지고, 야, 너가 아직 심각한 기복주의에 쌓여 있으면 그건 그것대로 내가 해줄게. 그래야지 너가 나를 안 떠날 거잖아. 너 삶에 이것저것 원하지. 내가 그거 해줄게. 그러면 너가 나를 계속 아예 믿을 거 아니냐. 좋은 직장 달라고 줄게. 좋은 배우자 달라고 줄게. 건강 달라고 줄게. 그렇게 해서 너희를 기쁘게, 즐겁게, 평화롭게 만들면 너희가 나를 계속 아예 믿어줄 테니까 그렇게 해줄게. 그런 주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제시되어져 있지 않고, 그런 주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다. 21절, 제자 중에 누가 제자입니까? 지금의 제자는 그리스도인을 제자라 그럽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주님을 믿는 사람들 제자 그랬다가 안디옥 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사용되어져 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에 믿는 자 3천이 더할 때에 제자의 수가 3천이 더하더라.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의 개념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고 제자가 있고 제자 훈련을 하고,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사람은 높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르고, 사실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제자는 누굽니까? 과거에 공자를 따랐던 공자의 제자들은 뭡니까? 스승을 따라 사는 거지. 소크라테스를 스승으로 섬긴 사람들은 그 스승을 제자들이 따라 산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 이퀄 제자. 주님의 제자. 사도들만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 그러는 거예요. 제자라. 그러나 지금은 이제 잘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 그래도 천국 가고, 그래도 구원받고, 그래도 하나님이 돌봐줘.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이 한 서기관처럼 주님을 따르겠다 하면, 와, 너희는 내가 너무 기뻐. 너희들의 신앙은 너무 귀하고 복돼. 그런 사람들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크리스천인데 제자의 개념이나 기본적인 뜻이 망각되고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됩니까? 스승을 따라. 스승의 말, 스승의 언어, 스승의 뜻.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과거 공자 시대에 공자의 제자가 몇천 명 되었더라 그런 이야기 있죠. 뭐 공자의 제자가 되었다면
공자의 가르침을 듣고 공자의 사상을 배우고 공자의 뜻을 따르고 공자의 뜻을 행하고, 그러니까 공자의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있다 그러면 그의 제자들은 그런 소크라테스인 스승이 가르치는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복음서로 한다면 사복음서에는 그리스도인 그게 없어요. 제자밖에 없어요. 오직 제자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제자인데 사복음서는 주님 믿는 것과 주님을 따르는 것을 분리시킨 적이 없습니다. 분리시키지를 않아요. 그냥 어떤 구절들만 잘라내면 분리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성경의 문맥을 보면 주님을 믿는 것과 주님을 따르는 것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예요, 하나. 21절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된 사람이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주님을 믿어 제자가 되었는데 내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올랍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주님께서 야, 그렇지, 자식의 도리를 해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는 거야. 자식의 도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계명 5계명에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 아이고, 칭찬해. 그렇지. 그래서 네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즉 나를 따르는 거다.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야, 네 아버지 장례식 치르는 거 있잖아. 그것은 지금 이 제자들이 나를 따라오잖아. 너는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러 가고. 근데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나를 따르는 것보다 실제로 너는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또 다른 나를 따르는 거고, 나를 실제로 나와 동거동락하는 제자들보다 너는 더 급수가 높은 신앙을 가지는 거야.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이에요.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장사 지내고 따라갈게요.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은 아니에요. 성경에는 자세히 없습니다만은 과거 유대인의 풍습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주님이 따르라 그럴 때 이제 함께 따라가야 되잖아. 따라가면은 먹고 살 것은 어디서 나와? 가족의 부양은 어떻게 돼? 그러니까 거절 화법 중에 하나로 대표적으로 쓰였던 것이 아버지가 지금 죽었다거나 내일 모레 돌아가신다거나 그건 아니고, 근데 부모님이 연세가 얼마 돼. 그러니까 한 5년, 10년, 20년 혹시 극단적으로는 오래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장례식 치른 다음에 갈게요. 그럴 때 사용하려고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이런 과장된 표현도 유대인들이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주님께서는 그래 네 마음 안다. 네 마음 안다. 더군다나 문자적 액면 그대로 주님이 받아들이셔가지고 야, 네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와. 오케이. 이 제자 요청에 대하여 주님께서 반대하십니다. 수용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라갈게요. 아버지 장사 지내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러는 요청에 22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이 죽은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등져 있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이야기하죠. 그렇지.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장사 지내려고 다른 무덤들에 있는 죽은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장사 지내고 다시 함께 무덤에 들어가는 말도 안 되는 것은 아니지요. 너는 나를 믿는 내 제자가 되었잖아. 너 아버지 다음에 다음에 장사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지내라 그래. 너 말고 너 형, 너 동생, 너 이모, 고모, 사촌 이런 죽은 자들이 지내라 그래. 요즘 같으면 좀 합리적으로 야, 너가
가서 장사를 지내므로 덕을 끼치는 거야. 그래서 장례식 기간에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 좋은 기회를 선용해라. 별의별 말, 별의별 주장, 그런 게 말할 수 없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너는 나를 따라라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 요청을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기도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는 직접 주님께 요청하고 주님이 예스, 노를 밝히시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요청하는데 주님이 직접 예스, 노 하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많은 기도가 거절되었음에도 모르고 5년, 10년, 20년째 계속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주님, 우리가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져야 될까 생각할 때에 기도라는 적용적인 이야기로 한다면 상당히 많은 경우에 주님께 한 요청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노 하셨네. 거절하셨구나. 때로는 거절 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절하시고, 또 때로는 거절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스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이 귀신과 돼지떼 이야기,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자 이야기에서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때는 주님께서 그 마을 사람들 요청에 노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스, 그리고 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 이적을 행하셔야 되는데 들어오지 말라 그러니까 안 가버리는 거예요. 알았어? 바이바이.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어느 성 어느 마을에 갔는데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나의 먼지까지도 떨어버리라. 주님이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선교사님들이 어느 핍박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막 거절하고 그들이 오지 말라고 돌을 집어 던지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머리를 치밀고 다시 던진 돌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당하셨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면 떠나서 동네라면 동구 밖에 나가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서 증거를 삼아라. 그리고 영접하는 환영하는 마을 동네로 가라 그런 거예요. 가라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님, 또한 주님의 사랑, 그것은 돌을 집어 던져도 뺨을 때려도 빼앗아도 강도질을 해도 그대로 주님, 예수님 믿는다고만 해요. 여러분 천국 가요.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해봐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요. 도와준다고. 예수님 믿기만 해요. 천국 간다니까요. 예수님 좀 믿어줘요. 그리고 바지 가랭이를 잡고 막 사정하는 그러한 선교처럼 역사 가운데 때로 유명한 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돌아가신 여러 사례들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 주님에 대한 기대가 성경에 제시된 주님하고는 많이 다를 때가 참 많다. 그 다음 풍랑이 잔잔해지는 사건 보십시다. 23절부터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님은 주무시는지라.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요.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어요. 이것도 한편으로는요.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불효바함이 없어. 문제가 없어.
그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아니, 바다를 건너가자고 한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이에요. 풍랑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의 제자들 다수는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생업을 했던 어부 출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많은 풍랑들을 경험해 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은 어떤 주님일 수 있어요? 풍랑이 쳐요. 그리고 감당치 못할 상황이 오기 전에 해결해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지자들이 막 겁내고 무서워해. 주님이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바다야 잔잔해라 해버리셔야 돼. 선조치를 해버리시는 주님을 원하는 거죠. 제자들이 어지간한 풍랑 같은 경우에는 꿈쩍도 안 할 거예요. 그게 생업이었으니까. 어부 출신들인데. 그러니까 이 풍랑이라는 것은 생명의 위협이 된 풍랑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24절에 그래서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났다.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니. 배가 있는데 그냥 출렁출렁한 게 아니고 풍랑이 치니까 배 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려. 언제 전복될 줄 모르는 상황이고 헤엄을 좀 잘 친다 해도 그 풍랑은요, 전복된 다음에는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이 알아서 일어나셔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은데 주님이 그냥 주무셔버리는 거예요. 주무셔버려. 그러니까 25절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님을 깨워요. 일어나세요. 주여 구원하세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26절도요. 제자들이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면 주님이 아이고 미안하다. 로시엔또 미안해. 내가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일어나서 빨리 구제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내가 계속 잠들어 버렸네. 아이고 미안하다 미안해. 바다 풍랑 잔잔해. 이제 제자들한테 했다. 그렇게 되면 좋을 텐데 주님을 깨웠다고 26절의 제자들은 책망을 받습니다. 야단을 맞아요. 야단을 맞아요. 어떠한 야단이냐 그러면은 26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실체를 보는 거예요. 실체를 봐. 그러니까 최소한 제자들은 주님 명령에 따랐어요. 바다를 건너가자 그러니까 주님이 시킨 대로 하고 있다. 지금 하고 있으면 풍랑이 일어나면 안 돼. 주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 풍랑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금덩어리가 쏟아지지는 않더라도 아주 좋은 일들이 생겨야 돼. 좋은 일들이, 아름다운 일들이, 복된 일들이 생겨야 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중이잖아요, 지금. 주님은 안 건너가시려는데 제자들이 주님 건너가십시다. 가. 그래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건너가자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순종해가지고 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요. 그때 원망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 그게 뭡니까? 주님이면 이거 다 예측하셔가지고 이런 사건, 사고 없을 때를 맞춰가지고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잘못했지 우리가 믿음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때를 잘못 정하신 거네. 주님이 미리 야 지금 가면 풍랑이 일어날 거야. 그것도 너희들이 어부 생활 많이 했지. 근데 그것하고는 비교 안 되는 큰 풍랑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못 가겠다. 몇 시간 뒤에 가면 좀 괜찮아질 거야. 그러한 주님을 예상하시지. 주님과 동행을 했는데 세상에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큰 풍랑 속에 처해지고 마는 거예요. 더군다나 주님을 깨웠는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28절 또 예수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하여 가로되 귀신들이 주님께 간구를 해요. 그러면 주님이 no 그래야 돼요. no. 근데 여기서 또 yes 해버리시네. yes, no 알아맞히기가 참 어렵죠. 물론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정답을 이미 알고 듣고 보시니까 그렇지만 정답을 모른다고 생각할 때 감히 이놈들이 감히 귀신들 너까지 것들이 내게 이렇게 해달라고 구한다고? 예, 끼워놈들아, 썩 물러거라.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31절.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돼지떼에 가라. 그 돼지떼 주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돼지떼 주인들이. 돼지떼 주인들은 이 돼지떼들이 이 귀신들이 물 속에 갈릴리 호수 속에 돼지들 끌고 들어가 가지고 다 몰살시켜 죽여버려. 재산상의 큰 손실이 주님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재산상의 손실이. 물론 유대인들에겐 이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어서 실상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돼지를 키우고 그렇게 돼지를 통해서 이 생계를 유지하는 길을 결코 선택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간에 돼지를 키우는 거예요. 돼지를 키워. 그래서 이 재산상의 손실 없이도 해결할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 그러면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이 돼지고기나 돼지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정결함을 얻게 되는 데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돼지떼를 이렇게 씨몰살시켜 죽이기보다 조금만 기다리면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다음부터는 이제 돼지떼를 키우는 것이 율법적으로도 주님의 성취를 통하여 합법이 되는 거예요. 합법이 돼. 그러니까 조금만 버티면 재산상의 손실이 없을 수 있잖아요. 이 귀신들의 구함에 주님께서 no, 그냥 가. 주님께서는 이 귀신들이 돼지떼들에게 들어가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를 알고 계셨어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나아가서 자신들의 키워왔던 재산인 돼지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주님이 왜 모르시냐 그 말이 알고 계셔. 그들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재산상의 큰 손실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겠는가? 주님을 영접하겠는가? 주님을 자신의 마을에 모셔드리고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겠는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도 아니고 재산이죠, 재산. 돼지떼들을 키우면서 얻는 재산이에요. 33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온 시내 사람들이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서 본 다음에 만나잖아요. 주님을 만나
변화가 되고 회개가 터지고 주님은 불과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고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그들의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재산상의 손실은 너희들이 내게 만나러 나왔구나 5배로 갚아줄까? 아니면 갑절 더블로 줄까? 재산상의 손실 얼마야? 예, 계산해 보니까 한 6,000데나리온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2,000데나리온으로 줄게. 그리고 데나리온 기적을 주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만 한 달란트로 줘버릴까? 그러면 얼마나 이익을 보겠냐 그 말이에요. 그럼 34절에 보면 희한하죠. 왜 주님 가서 만난 다음에 그 마을 사람들이 지방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주님 가세요 가세요 가. 저리 가요 저리 가. 그러니까 주님은 떠나셨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주님이 떠나셨다고 명확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변신을 하셨어야 돼요. 어떤 변신요?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원하는 주님으로, 그들이 원하는 주님,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들의 비유를 맞춰주고 그들에게 손해가 없게 하고 그들에게 재산을 주고 행복을 주고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런 주님이면 환영합니다. 환영해요. 주님 너무 좋아요. 주님은 나를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 천국은 이제는 따놓은 당상이 되는 거야. 믿기만 해. 그래서 나를 믿어서 천국 티켓을 그 다음에 돈 문제 이루와 안수 한번 받아, 건강 문제, 귀신 역사 문제, 간 문제, 부부간의 불화 문제, 자녀들 가운데 문제 있는 자녀들 있지 다 데려와. 내가 불러 한번 하면 그냥 자녀가 거꾸러지고 퍼지고 안 풀어지고 변화가 되고 사람 굿이라고. 그러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라 그래요? 주님이 가시려 그래도 붙잡아. 주님, 더 있다가 우리 가정 문제 아직 해결 안 된 집들 있잖아요. 고부 갈등 문제 해결 안 된 집들이 있잖아요. 직장 문제, 부부 문제, 불임의 문제, 별의별 문제. 심지어 앞머리가 많이 부족한 사람은 주님, 혹시 주님은 이 대머리 같은 경우는 풍성한 머리로 못 바꿔주십니까? 그러면 또 주님이 알았어. 나 대머리도 풍성하게 해줄게. 저는 소갈머리가 없어요. 저는 주변머리가 없어요. 이리 와, 뒤밀어 봐. 하면 소갈머리가 풍성해지고 주변머리가 풍성해지고 그렇게 해줘 버리시면 누가 주님을 떠나가라 하겠냐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또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니까 야, 이번에 돼지떼가 몰살당해 죽어서 재산상 손실이 많지. 그래도 너희가 내게 나왔으니까 내가 어쨌든 다 보상해 줄게. 다 보상해 줄게. 그런 주님이 결코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34절 같은 경우는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다니까. 만난 다음에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가세요 가. 가세요 가도 34절 하반에 그 지방, 가다라 지방이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냥 구하더라가 아니고 간구하더라. 막 가라고 막 등 때밀어 미는 거예요. 가라고 가세요 가. 당신이 와가지고 손해만 있고 손실만 있고 이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전하는 많은 복음이 매우 많이 어그러지고 왜곡된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님은 또한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주님 내 자식과 만나주세요 막 그러더라고. 아마 주님이 만나주셔도 그 자녀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가세요 가라고요 나 당신 싫어 가라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증거된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요. 주님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세요.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어떤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주님 내 자식과 만나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 자식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만나주셨다고 가정해도 사복음서에 증거된 주님처럼 주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주님을 경험을 자식들이 하면 주님 안 믿어. 예수님 당신 나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는다니까. 떠나가라니까. 가시라고 가. 오지 마. 왜 왔어 나한테. 그럴 거예요. 그러나 왜 많은 부모들이 주님께 주님 내 자식과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하냐 그러면 주님이 만나주면 주님이 알아서 자식을 바꿔주고 변화시켜주고 회개시켜주고 거룩하게 해주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무슨 문제들 다 해결해주고 그런 주님으로 믿으니까 주님 그런 주님이죠. 돈 가지고 오고 문제 해결사로 오시고 천국을 갖다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돈도 능력도 다 가지고 오잖아요. 그 주님이 와가지고 자식한테 부족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식이 주님께 이것저것 저것을 잔뜩 받게 될 터인데 내 자식이 그러면 주님 믿게 되지 않겠어요? 주님께 돈도 이것도 연애 사업도 결혼도 직장도 재산도 건강도 어떤 청년은 키가 좀 작으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면 주님 제 키가 160이 좀 넘는데 180이 넘게 바꿔줘요. 주님이 알았다. 내가 키도 한 20cm 가지고 왔지. 딱 바꿔주고. 누구는 또 살이 찌고 비만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S라인으로 만들어주려고 왔어. 주님 저는 머리가 좀 큰데 알았어. 내가 좀 줄여줄게. 고쳐줄게. 그렇게 해주시는 주님. 주님 저는 코가 너무 납작해요. 확 이쁘게 마늘쪽 같은 코로 만들어주고 귀가 너무 커요. 작아요. 내 얼굴부터 시작해서 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해결해 주러 주님이 오셨다면 사람들은 너도 나도 두 팔 벌려 환영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나사렛 예수님을 만나봤더니 아니요. 제 양반 들어오면 안 돼. 제 양반 들어오면 난리가 나. 그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리고 주님은 떠나셨어요. 그들이 떠나기를 간구해도 주님이 안 떠나고 야 제발 나 좀 믿어줘 제발 나 좀 믿어줘 천국 가게 해줄게 제발 나 좀 믿어줘 애걸복걸하는 그런 주님을 사람들은 원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시다발이 사람들의 종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는 주님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주님.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사복음서를 통하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이런 상황 또 다른 상황에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것은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생각하는 성령님과 진실로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뜻과 동일한 성령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뜻, 권능과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 그러한 성령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아니라 단지 기름 부어주고 능력 주고 힘을 주고 그러한 정도로서만 원하는 이상한 양상의 성령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보아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긴 시간이 걸리지만 주님에 대하여 차근차근 이렇게 살펴보면서 진실로 우리가 믿는 주님 또한 따르는 주님 따라야만 하는 주님
따라 살아야 하는 주님, 쫓아가야 하는 주님.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며 따라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사람과 주님의 제자가 같은 말씀이지 다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리석어지면 주님을 믿는 것 따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 따로 하면서 나는 단지 주님을 믿는 것만 하겠다. 내 인생과 삶에 도움을 받고 천국도 가고, 그러나 나는 나의 길을 걸을 뿐이다. 그런 어리석음으로 달려가고야 합니다. 저희는 그런 완악한 자들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진실로 크리스천 주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일진데,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곧 주님을 따른다는 것임을 아는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 살기 위하여 사복음서를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는, 나아가 성경 66권을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알아가는 자녀들 가운데 저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